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어님들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만 잘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랬는데 기도의 목적을 모르면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거든요. 간구 기도로만.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이제 9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그랬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주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고 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많은데 이 구약은 이제 흔히 우리가 그림자다 그럽니다. 그림자.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약은 우리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다 그러죠. 실체. 이게 이제 모형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본체다. 신약은 그렇게 말하고. 주로 이제 구약에서는 뭘 강조했냐면 물질적인 물질의 복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먼저 강조를 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인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춘다 하면서 실제 본질적인 것에서 초점을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구약은 이제 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출애굽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이제 육체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췄죠. 육체.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뭐냐면 육체에다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영혼에다 초점을 맞춘 영혼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영혼을 따라서 잘 해나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 영혼에다 초점 맞춰야 돼요. 영혼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앞서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마태복음 7장 그 13절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이 협잡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데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그냥 육체에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다 초점을 맞추면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와의 싸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가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고 성질 나고 화나고 그래서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세에는 인본주의로 목회해도 부흥이 되는 교회가 있고 성령을 따라 목회하는 교회도 부흥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영혼의 중요성도 모릅니다. 왜?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이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떡이 있다고 그랬어요. 떡. 육체적으로는 떡, 만나가 있어야 되네요. 만나. 근데 우리 영혼에도 떡이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양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으면 그렇게 뛰듯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밥 안 먹어도요. 그렇게 좋고 저도 제일 좋을 때가 그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져. 근데 제가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진짜 재미없어.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이 육신적인 만나 떡은 신약에 와서 이제 영혼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말씀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지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도 자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자꾸 알게 되면 뭐가 와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 마귀 역사에 대한 정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어떤 말씀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도 감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신기하게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서 먼저 막음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잖아요. 열왕기 6장에서 보면 우리 중에 분명히 누군가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한 것도 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지식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임해 보세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성령께서 내게 지식으로 막 주시면 나는 목회 안 하면 저기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로 가고 싶어. 그러면 기상청에서는 아이고 내년 여름에 비가 엄청 올 것이다. 근데 사람이 하는 거라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아니다. 내년에는 여름이 무척 더울 것이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만들어 놓읍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겠죠. 근데 정확하게 한 2번 맞으면 그 사람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요셉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는 이 말씀의 지식이 와지면 이 정보가 와진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만나입니다. 만나. 근데 이 영혼에게 있어서는 지혜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약한 부분이 내가 깨닫고 보니까 여기인 것 같아요. 자꾸 지혜의 말씀이 와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
생각만큼 와지지를 않아요. 지혜의 말씀인데 이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평생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면 말씀을 주신 이유, 목적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능력이 와요.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를 받았을 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 꼭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셨죠. 생수, 바위를 통해서. 그걸 이제 음료 또는 뭐 생수 그럽니다. 요 부분도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살은 내 피는 참 음료요 그랬어요. 음료.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말하? 우리 영혼에 있어서 이제 영적인 뭐냐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가르쳐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그다음에 받을 성령을 상징한다고. 근데 요한일서 5장에서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래서 하나.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 신기하게 내 마음에서 주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와진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보혈을 강조를 안 해요. 보혈을. 고난 주간 되면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금식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은 왜 금식하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 지금 나를 위해서 금식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흉내내고 있어요. 흉내 여기에서.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입니다. 보혈. 지금도 영혼 구원이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화되어지는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보혈이에요. 보혈.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지금도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마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 피가 말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성령께서 꼭 내 안에서 말씀하셔요. 죄가 사해짐으로. 신기합니다. 이걸 잘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구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만 말씀을 믿고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예수님 피는 지금도 살아있는 피라니까요. 능력의 피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이걸 잘 안 가르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아니 우리 목사님은 피를 마시고 막 그러래.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요? 피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피가 철철철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피 빠지면 복음 아닙니다.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보혈을 강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혈을. 그래서 조합들이 보혈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녁에 다른 거 안 하고 여기서 막 보혈 찬송만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계속 1시간 부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싫어합니다. 마귀가 내 안에서. 무슨 놈 맨 보혈 찬송만 다녀. 신기해요.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제가 옛날에 귀신 쫓으러도 한번 가봤는데 보혈 찬송 부르면 제일 듣기 싫어요. 귀를 틀어 막습니다. 좀 노련한 귀신 들리면 4절까지 5절까지 안 보고 다 따라 불러. 우리는 몇 년 지금 찬송을 불렀어도 암송 안 되잖아. 이게 보혈이 참, 그러니까 저분들이 기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면 보혈을 생각하면서
자꾸 막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이미지적으로. 그러면 신기하게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들이 해결되어지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전부 종교생활 돼버린다. 이방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어요. 막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교제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했던 사람들이 지금 기도 안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심각한 게 뭐냐면 기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간구기도,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침에는 출근하고 뭐 하려니까 바쁘니까 지금 새벽기도 무너지고 수요 예배 무너지고 금요 예배 무너진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주야장창 새벽에 저녁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 생수, 참 음료가 돼요. 왜? 영이 살아나니까. 영이. 그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옷이 나오죠. 오늘 이제 사실 이 옷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옷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옷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 영혼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가 안 되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이 볼 때 나 변화된 것 같아? 너같이 믿으려면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 문제예요. 역시 당신 예수를 믿더만 옛날에는 지랄 같았는데 요즘 막 좋아졌어. 그러면 조금씩 변화된다고 한다면 그 친척은 그래도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간다면 그건 복 받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더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 그랬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 근데 누가 보면 11장 13절에서 보면 이 좋은 것을 뭘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도록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전인적인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실체. 이게 본체라니까요.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건 언젠가는 끝날 인생입니다. 껍데기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참 여기에다 초점 맞춥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해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에다가 꼭 그런 글귀를 넣고 싶어요. 문제 속에 문제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문제 속에 진짜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해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마귀는 반대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마귀는 육체에다가 이제 자꾸 공격을 하고 마귀는 영혼을 공격을 못 해요. 만약에 영혼을 지배를 한다고 한다면 공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 영혼을 직접 공격을 못 하니까 옛 성품, 옛 마음, 타락한 마음 갖고 내가 내 스스로 영혼을 살아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속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사람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만 바뀌어질 때 거기서 마음껏 자라나고 마음껏 성장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타락한 내 마음 갖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에스겔서도 보면 또한 우리 예수님도 새 마음 그랬잖아요. 새 마음. 새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옥토밭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꾸불꾸불한 마음이 반드제됐다고 해서 그 새 마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은 아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은 온전히 아직 영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자꾸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요. 절대 조험들 알아서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없으면, 근데 마귀는 돌을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했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 갖고 뭐 만들어라? 떡 만들어라.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은혜 질서를 파괴하고 생명 질서를 파괴하고 사랑 질서를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돌 갖고 떡 안 만든다니까. 떡 갖고 떡 만들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기름 갖고 기름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떡 갖고 떡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런 것을 적용시킬 때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뭐든지 생명적인 거기 때문에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이지만 물질이 됐든 몸이 됐든 심는 거예요. 왜? 심어야 나에게 분명히 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심지 않고 복 달라고 하고 돌 갖고 떡 만들라고 하는 식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 마음에서는 뭘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배반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배반의 지식.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보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면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배반해 버려요. 넘어져 버린다 이 말. 말씀 따라가려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달라면, 만나는 고기잖아요.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 없다 그랬잖아요. 뱀. 근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죠. 왜? 영원히 죽게 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랬어요. 살인자. 그래서 마귀는 살인의 지혜예요. 지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먹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막 잘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몇 천만 원 하고 그럽니다. 생각은 좋은 것 같은데 결국 망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조아름들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마귀의 목적은 영혼 죽이면 대성공이에요. 아무리 조함대 별짓 다 하고 그래도 영혼 죽으면, 영혼이 병들면 마귀는 가만히 놉니다. 왜? 그렇게 더 공격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음료수, 여기서 이제 마귀는 쓴물을 줘요. 쓴물. 인생의 쓴물. 조함들이 쓴 것이 많잖아요. 부부간의 쓴물, 물질의 쓴물, 질병의 쓴물, 가정의 쓴물. 우리 인생에 얼마나 쓴물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기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게 나온다 이 말이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하잖아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조함들이 문제 있을 때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 자꾸 내게 말씀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근데 찾으라 두들기라가 안 돼,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 초점 맞추면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 회개해. 너 순종해. 너 헌신해.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유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은 물질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못한 문제,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못한 문제. 다르다 이 말이죠.
그 원인이.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아는 것이 뭐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이제 철이 들면 애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하잖아요. 이 쓴물은 이제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래서 어쩌든가 내 생각을 처리해 보려고 하는데 처리할수록 더 막 육신의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데는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지방에 뭔 일이 있으면 지방의 일을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고 가.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막 화가 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해야 되지만 제가 해보니까요. 목회자는 진짜 좀 단순해야겠더라고. 생활도 단순해야 돼. 뭐 걱정거리가 있고 뭐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안 돼 버리죠. 오늘 또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잡생각만 한참 하다가 갈 수도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뭐 성질 난 일이 있거나 누구 만나고 막 싸웠다거나 뭐 있으면 주여 그 새끼한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회사에서 말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부 잡탕. 그래서 자꾸 부르짖으라. 처음에는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묵상, 물론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것도 있고 묵상도 있는데 묵상은 상당히 깊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모닥불이 확 타고 난 다음에는 불꽃이 없어도 불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딱 이제 받을 때는 묵상만 해도 그때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처음에는 잡생각이 오르고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야 돼. 나는 원래 스타일이 묵상 스타일이라네. 맨날 잡탕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약하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옷. 이제 더러운 옷에 대해서는 뭐 로마서 1장이라든가 갈라디아서 5장 보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것으로 그냥 우리 마음이 확 영혼이 그렇게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데 마귀는 나쁜 것 주잖아요. 못된 것. 그래서 천국은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은데 못된 것은 버리고 그랬잖아요. 고기는 못된 것 없어요. 성도는 못된 것 있어도. 나쁜 것이 이런 거다. 그래서 나쁜 것에서 절대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 영혼이 자꾸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성장하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반대로 이렇게 우리 마음에다가 육신의 생각을 줘서 전혀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그 기도원에 갔을 때 우리 한국교회 주소가 나오는데 기도를 잘못 가르쳤다. 기도의 목적을 잘못. 하나는 말씀이 너무 없어요. 말씀을 몰라. 말씀을.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이죠. 참 뭐 요리 죽처럼 떠먹여 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갖고 해보면 설교를 해보면요 딱딱하고 여러분들 듣기 싫습니다. 지루하고. 근데 영혼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장하거든요.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육신에다가 막 귀를 자꾸 가려워지고 자꾸 육신적으로 육신 오래 살면 뭐하고 뭐 육신이 뭐 짧게 살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들이 영혼에다 초점 맞추려면 좁은 길 날마다 보혈을 적용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영혼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를 지날 때
적어도 이 떡과 만나와 음료수, 이게 생수, 이 세 가지는 꼭 필수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도 꼭 내 영혼의 필수가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지금도 좋아하는데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광야. 이 험한 세상은 광야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 광야교회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적어도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필수로 꼭 우리 취하고 가야 돼요. 내 영혼에서. 그래야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초스피드 시대입니까? 과학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얼마나 지금 발달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면 이 세 가지가 아니고는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을 통해서 이 세 가지는 내 영혼의 양식으로, 내 영혼의 생수로 늘 우리가 취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필요한 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열왕기상 자, 가뭄이 왔을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주셨는데 열왕기상 17장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아니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누구하고 싸우는 걸 보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자꾸 내 영혼에서 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또 저 모습을 통해서 내 약한 부분이 뭔가도 이렇게 알고. 그 17장 6절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랬죠. 시냇물. 물, 생수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 그리고 시냇물, 물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는 보혈, 성령을 주셨다. 물론 이제 그래서 조함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수예요. 이게 내 영혼에 초점 맞출 때 영혼은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디 영혼에 이런 은혜가 임하면요 세상 것 진짜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어요. 여자들도 막 좋은 옷 입다가도 이게 뭐야 이게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누가 비싼 거 뭐 해도 별로 막 본인들은 뭐 대단한 거 여긴 것 같은데 별로예요. 그렇다고 해서 좋다고도 않고 나쁘다고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간다니까요. 아멘들 안 해. 그 별로 재미가 없어요. 거기가 거기에요. 막. 그래서 막 목사님 거기 가보세요. 끝내줍니다. 가보면 거기가 거기요. 창세기 1장 들어간 게 훨씬 나사. 아니면 계시록에 보면 한 나무에 12과일이 달달마다 막 열리는 거 보면 그만큼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아서 환경적인 복도 받아야 돼.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 맞춘다. 왜? 이 육신은 7, 80이면 끝나고 언젠가는 그 영혼이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목적이 어찌하든가 여러분들 예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잖아. 그 신랑이 막 나한테 올 때 우리는 신부잖아.
그러면 신랑이 33살이면 그래도 한 27, 8은 돼야 서로 뭔가 통하지. 응애 하고 뭐 영혼 한 2살, 3살짜리나 돼봐.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속에 불 가운데 구원이요. 그게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풀무불 속에다. 이런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데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가기는 가요. 근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체험해야 되는데 자, 빨리빨리 이것만 하고 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늘 물을 우리 영혼이 물을 먹어야죠. 물은 생수잖아요, 생수. 그 다음에 이제 만나를 먹어야죠, 만나. 이거 양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추라기죠, 메추라기. 고기가요, 고기. 이게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은 되는데 고기를 못 먹고 있더라고, 내 영혼이. 고기를 먹어야 돼. 그렇다고 고기만 줄기차게 먹으면 안 돼. 우리 균형 잡히게 먹어야 돼.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요한복음 6장 또 7장 뭐 물과 피와 성령은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보혈 체험이에요, 보혈. 보혈이 체험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목회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동기들을 못 만나. 왜 신학교 다닐 때 이용기 전사는 막 목회하면 잘 될 거야. 막. 보혈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해봐도 변화가 안 돼요. 제 고민이 뭐냐면 우리들이 신앙을 10년, 20년을 했는데도 그 성격, 그 성질, 그 상처, 쓴뿌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의 세 과정, 도표로 그림이 그려진 것이 10몇 년 만에 그려진 거거든요. 이게 보혈을 빠졌더라고, 보혈. 보혈이 핵심인데. 그래서 제가 보혈을 이야기했을 때 그 김한수 집사님이 집에서 못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보혈을 적용하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서서 바깥 출입을 하고 오래 사셨잖아요. 보혈 체험. 이 만나는 뭐냐? 잘 아시는 대로 좋아합니다. 말씀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 좋아합니다.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된다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돼.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해서 하나는 죄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자꾸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우리가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고기는 뭐냐면 단백질, 우리 몸의 면역력인데 조합들이 권능을 체험하는 권능.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성경에 나온 건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건 다 체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은사도 다 받아보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방언 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4명씩 딱 해서 2주일 동안 연구해서 했는데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발표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을 통해서 진짜 유익을 많이 얻어요. 목사님들은 막 그거 무시하는데 아니에요. 방언을 통해서 예언, 투시, 영분별, 신유 다 나옵니다. 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자꾸 성장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맞아. 맞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더 넓게, 깊게, 길게 조립이 되어지면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조합들이 보혈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권능, 능력을 체험하고
뭐 이 세 가지 이상 뭐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나머지는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혈 체험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가 해결돼요. 죄 해결.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보혈을 통해서 7단계 그 말씀을 드렸죠. 죄 해결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상처 해결입니다. 상처. 좋아했는데 모태로부터 받은 상처들이요. 그게 문제예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영혼은 알아요. 내가 몇 살 때. 근데 우리가 모태에서 10달 동안, 그리고 1살에서 3살, 3살에서 6살 때 모든 게 다 형성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지금 성도들도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애들을 방목해버린 게 문제. 애를 애로 키워버립니다. 아니에요. 그때가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상처. 조합들이 상처 없는 것 같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받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한번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 내가 받은 상처. 그래서 나는 10년 단위로 끊었어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1살에서 10살, 10살에서 20살, 20살에서 40살. 그렇게 해서 그 10년 동안 것을 이렇게. 근데 제가 한 번은 이제 8살 때 보니까 제가 이제 막내이기 때문에 뭐 나는 소풍 갈 때도 돈을 2번 탔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타고 아버지한테 한번 타고. 그래서 우리 시골에 옛날에 이거 닭 키우고 계란 전부 내가 먹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계란을 잘 안 먹는데 내가 질리도록 먹었어요. 막 때를 써갖고 내가 다 먹었습니다. 근데 내가 8살 때 그렇게 악을 쓰고 내가 뭘 막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그럴 때 한 번 딱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때부터 보니까 내 아버지하고 말을 잘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형님, 둘째 형님하고 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3시간 앉아있으면 한마디도 안 한다고. 여러분 3시간 앉아있어 봐요. 방 안에서. 말 않고. 그 말 않고 있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둘째 형님이 그렇게 변화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부모를 더 생각하고 예수 안 믿기 전에는요. 자기 식대로 살았습니다. 변화가 된다면 변화가. 조함들이 상처. 그걸로 인해서 오는 쓴뿌리 있잖아요. 쓴뿌리.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조함들이 꼭 이 2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이 뭐냐면 누구를 붙여놔도 금방 친해지네. 그런 사람 보면 제일 제가 부러워요. 우리는 그걸 못해요. 우린 기질이 우울질 기질이요. 우리 사귀면 깊게 사귀어. 희뜩버뜩한 사람하고는 안 사귀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누구를 붙여놔도 금방 친해지고 성도들도 보면 금방 그렇게 친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해. 피스메이커. 이런 사람이 전도 잘한다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은 보면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더만 자기한테 잘못하면 다 싫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잘하면 어떻게 해요? 화평함과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주를 못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거룩함이란 건 성화를 말해요. 성화. 그래서 성화 구원이 중요합니다.
구원 3번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칭의 구원, 영원히 구원받으면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현재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죠. 그건 한 번만 받으면 돼.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0절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게 성화 구원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자범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구원을 얻으리니 영화 구원. 근데 이게 이제 3번 받은 게 아니라 과정이다면 과정.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죠. 그래서 조합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자라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영혼에 초점 안 맞추면 안 변화됩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내 마음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변화시키죠. 그래서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면 영혼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영혼 따라간다니까. 영혼에서 움직이는 대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영적 도덕적 더러움에서 점차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알아요. 와, 옛날 같으면 나 진짜 가만 안 했을 텐데 참아지네. 그런 게 와져요? 아니면 막 그때마다 막 성질이 나고 하나 변화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화와 평화는 함께 우리가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애써야 할 목적이에요.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어느 한쪽이 없으면 영적인 불균형 상태가 일어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돼요. 만일 평화를 무시하고 성화만 추구한다면 이는 독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이 중요하다, 성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사람도 필요 없고 남편이 출근하는데 밥도 안 챙겨주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하고 더 애써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처음에 예수를 안 믿을 때 우리 누님 그게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었어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아예 설거지고 뭐고 반찬 없으면 그냥 돼지고기 사와다 그냥 김치하고 볶아서 그냥 그렇게 먹어버리고 그냥 설거지통에다 또 그냥 설거지 건 놔두고 그냥 하루 내에 있다가 뭐 시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게을른가 해가지고 내가 그거 꼴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건강의 복도 받아야 돼요. 나는 몸이 약해. 기도 많이 해보세요. 영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성화를 무시하고 평화만 추구한다면 곧 비진리와 타협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평화스럽게 해야지.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건 아니에요. 꼭 져야 할 때는 이기고 이겨야 할 때는 지고. 그러니까 영혼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쉬워요. 남편들 다스리기가 쉽습니다. 옛날에 우리 강아지 풀 여러분들 아셔요? 예? 사모님 강아지 풀 알아요? 딱 꺾어갖고 우리 많이 들었어요. 뭐 안으로 자꾸 들어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초점 맞추면 남자들은 단세포거든요. 멀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약에서는 부부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부모 자식 관계를 말. 그래서 조합원들이 쓴뿌리 상처 이걸 해결해야 되고 오늘 좀 요것만.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뭐가 오냐면 주님 마음이 와져요. 이게 성화입니다. 주님 마음이 와지면 분명히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요. 성령과 교제, 성령과 동행, 성령과 동역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서 봅니다. 5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아. 여기서 살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 피를 자꾸 의지하면 내 마음에서 자꾸 주님 마음, 영원한 생명, 내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 이런 사람은 분명히 영화 구원도 이루어져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거든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잘 보세요, 이게 성화구원이에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셔. 주님 마음을 통해서 가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다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에서 말씀 몇 구절 체험했는가 한번 형광펜으로 그어보라니까. 몇 구절이나 그어지는가. 워낙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오바다 차지만 한나 잘내 걸린다. 그러면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 마음이 거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아니에요. 좀 더 자꾸 보혈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성화시켜 주세요. 모태로부터 형성된 쓴뿌리 상처 죄성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 마음이 처리되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보고 뽑아내기 시작하면 그렇게 그것도 재미있어요. 그러면서 은혜가 돼. 그러므로 말미암아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원인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진다 이 말. 그래서 조합원들이 성화구원을 이루어서 내 영혼이 잘 되어짐으로 범사도 강건도 저절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원리도 있듯이 영적인 원리와 법칙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므로 우리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한 주님도 나를 알아가므로 늘 동행하고 동역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